줄로 견디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온 영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 삼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사신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아 증인되는 교회로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질병과 삶의 고통으로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향한 발걸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넘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앉으셔서 43장, 수선서 40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못 찾으신 분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을 낙오로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베리바람이시나 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쳐맞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하고 장수하기라.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부하고 장수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 가진 게 더 좋아 보여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야 되나요? 우리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이 구하지 않고 근심을 겸해 주지 아니하시니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맞아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첫째, 사람은 부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지금 가진 게 많아요. 아마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순수 이성 비판과 또 실천 이상 비판 뭐 이런 것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거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진을 보면요, 거인처럼 안 보입니다. 참 몸이 왜소하고 또 별로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좀 아주 두드러진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저분이 46세까지 시간 강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음. 80세까지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전혀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분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저분이 돌아갔을 때 도시가 우리 오늘은 일을 다 쉬고 휴무를 하자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보이지, 다른 사람 한 번도 보이지. 아마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성악가 양재철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다른 방송국에 출연하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는 사람 지도를 하고 강의를 해주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전혀 부러운 게 없었대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 내가 차를 새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데요, 목사님 그때 현대에서 막 엑셀을 타고 다녔는데 목사님 차를 먼저 좋은 거 바꿔드리고 자기 차를 사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해도 그럴 수가 있냐고. 나는 지금 있는 이 차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차를 사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경차 안 받았어요. 73세까지 살았는가 하시면서요, 전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한 번도 부러운 어떤 이런 부분을 못 가졌다는. 대개 사람들은 좋은 차, 옷, 집이나 가전제품,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바꾸려고 있는 거 다시 또 새롭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까? 참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만족함이 돌아가실 때까지요. 심지어 자기 몸에 암이라고 하는 것도 병원에 치료받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셨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는 빨리 가고 싶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부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부하기를 원하는데 살아가면서 일정 금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만족하라. 그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 독서를 좀 하려고 세계사, 전쟁사, 문명사, 한국의 또 역사적인 한 부분을 읽다가 보니까요, 자기의 청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조금만 손을 벌리고 옆으로 좀 이렇게 내밀면 좀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데 끝까지 자기의 청렴한 어떤 삶을 유지하려고 어떤 경우에는 이틀에 죽 한 그릇 먹고 견디는 이런 일까지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 중에 청렴한 사람들의 삶이 한 모습 속에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는 돈을 사랑하니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참 되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고 한번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목적을 정한 거하고 한 달이나 1년 후에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또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는 정한 목적이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믿음까지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나 성전과 어떤 하나님의 바라시는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모으기만 하는 이런 경우에는 학개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렸다. 불어버리니까 종이조각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버립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전에 동대문 운동장 옆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기도를 2시간씩 해요.
학생들도 고등학생.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 주인이 그 건물을 이제 다른 모든 상가 사람들한테 죄를 다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진정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아주 시끄러워서 우리 장사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주인이요.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유 좀 이 상가에서 시끄러워 이러니까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굉장히 또 파워가 있어요. 굉장히.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아니 이 건물 당신이 지금 소유하겠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이 건물 날아갑니다. 우리는 못 나갈 테니까. 근데 그 얘기도 그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안 되겠다. 교회를 이렇게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상인들이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가려면 너희들 나가라고. 시끄러우면 너희들 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때는 근심을 경험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 안에서 더불어 증거합니다. 바로 누가 그 말을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가 내가 정말 참말을 하는데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말하는데 내 안에 근심이 있다. 그것입니다. 찬송가 474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러분 정말 누구나 부를 소유하고 싶고 건강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근심이 없기를 원하는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근심이 있느냐 하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다. 참 막 웃는 그 사람, 웃음이 막 아주 입술이 막 그 귀까지 막 열려 이런 사람, 그 사람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웃을 때도 근심과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세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배가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즐거워야만 마음에 평강이고 기쁨이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얼굴빛을 보면, 얼굴 모습을 보면 달라요. 걸음걸이를 보면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상하게, 뼈를 마르게 하고 뼈가 병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주여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없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을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경이 없나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않는 그러한 부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병들지 않기를 원한다. 사람은 누구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스크를 쓴 것도 마찬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으러 한 것도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병 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안 해도 병 걸리지 않기를 원하지 병 걸리기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은 선천적인 병도 있고 또는 귀신이 주는 병도 있고 죄로 인하여 오는 병도 있고 몸이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장 온도를 1도만 올리면 면역력이 30%가 올라간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장 온도를 뭐 감기나 몸살 해가지고 여러 이거 말고요. 장 온도를 1도만 올리면 면역력이 30%가 올라간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날 때부터 병들어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는 죄를 짓고 병이든 사람이 있고 또는 귀신이 주는 병으로 앓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요한복음 9장과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기. 이 두 종류의 질병은 하나는 날 때부터 소경되어 선천적으로 병을 앓으면서 병들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그 벙어리 귀신 된 자, 이 사람은요 귀신이 병을 주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당이 푸닥거리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참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봤는데요. 병든 집에 가서 푸닥거리 하다가 마지막에 빡빡한 거 놓고 아주 칼도 시칼을 놓고 딱 근데 맨 마지막에요 땅에다가 십자가 쫙 꽂고 그냥 거기 딱 꽂으면 십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무당도 그런 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동안 병을 앓던 그 사람은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질병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좀 뭘 하나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2008년 태안 앞바다에 운유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 불임, 갑상선, 신장, 종양, 알레르기, 구토, 호흡곤란, 과민반, 어린이 과잉 행동 등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학교 주변 징크푸드, 식업 청량 음료, 육가공 식품, 수입품 중에 있다. 2008년도 태안 앞바다에 뭐예요?
실은 유출 사고가 생겨가지고 타르가 그냥 바닥에 둥둥 떴다는 겁니다. 이 타르 뭐예요? 아스팔트 까맣게 이게 포장할 때 쓰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식품에 왜 관계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식품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싱싱마트, 마트에 있는 마트에 있는 채소가 싱싱할까 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싱싱한가 아니면 싱싱하게 보이는가? 비결은 첨가물에 있는데 차이염소산 나트륨, 살균력과 포백력을 겸한 것이다. 이 물질을 거치면 채소들은 어느 것이든지 해충하듯 싱싱하게 보인다. 이걸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 채소에 이 치아염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게 채소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딱 들어가기만 하면요, 나중에 어떤 그 중화제를 가지고 휘쳐도 그 속에 남아있는데 무조건 싱싱해 보이는 거예요. 과연 보이는 것만큼 싱싱할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어제 내가 가서 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마트에 있는 내가 보니까요, 아주 그냥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싱싱하게 보여요. 그 다음 사진 보였어요. 예, 똑같이 전부 다 포장됐는데 며칠 전에 갖다 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오기까지는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싱싱하게 보여요.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거 어느 시장에 그냥 배추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선이에요. 예. 이게 어제 내가 시장 돌아다니면서 정말 비교를 한 거예요. 자, 먼저 보여준 그게 더 싱싱할까? 이게 더 싱싱할까? 아무리 눈으로 닦고 봐도요, 아까 먼저 포장된 게 그게 더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그것도 그 속이 더 싱싱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첨가물을 많이 먹게 되면 건강할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으로 하루에 200여 명, 미국은 약 1000명. 그것은 발암물질 때문이라면 그 중에 아질산 나트륨의 희생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 일본 첨가물 전문가 와타나베 유지의 발언이다. 아질산 나트륨을 쓰지 않고 소재지를 만드는 사람 한 명은 의사 10명보다 낫다.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망 원인, 정말 이 발암 물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질산 나트륨은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자 청산가리에 버금가는 독곡물, 첨가물 전문가인 견해. 이 물질은 이미 아이들이 즐겨 먹는 햄, 소시지에 주로 사용한다. 아이에게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이는 것은 어린 나이에 몸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것 똑같다. 이건 이제 식품 전문가, 근데 첨가물 전문가가 이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암 전문가 월리엄 리젠스키 박사는 대부분의 암은 30-4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발암 물질이 들어있고 이걸 먹게 되면 다음 달은 1년 후에 아니고요, 최소한 10년에서 15년, 대개는 30년, 어떤 경우는 50년 전까지 먹었던 게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와 장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그 식품이나 어떤 이런 첨가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배 시간에 더 깊게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장수를 주시는데 이 부와 장수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젊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다듬습니다.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빛깔 좋고 또 모양 좋고 싱싱해 보이도록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리라. 오늘 잠언 10장에 읽었던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장수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와 장수를 누릴 수가 있을까? 성경을 다시 한번 잠언이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자기의 삶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는 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해서 지혜를 많이 얻는 건 아닙니다. 학문이 많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셔야 하는데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는데 솔로몬에게도 장수와 부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수와 부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눈을 열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경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많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경외하지 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부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엊그제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거 옆에서 들었습니다. 55세 되셨다고 그래요. 55세 되신 분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당신은 앞으로 얼마나 살기를 원하니까 20년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야, 그래도 굉장히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몇 살까지 살겠냐고 물었더니요. 20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75세가 되고 나니까 병원에 더 다니더라고요, 더.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몇 살까지 사시면 좋겠냐고 물으니까요. 자기는 8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알아요, 이름 되면. 그런데 나중에 뭘 하냐면요. 아유, 내가 잘못했지. 왜 내가 목사님한테 85세까지 산다고만 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 잘못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먹으려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는, 장수는 내가 노력만 하면, 모으기만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은 것,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을 수 있도록 부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도 아울러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와 장수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 사람은 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첫째, 사람은 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부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하기 원하죠. 저와 여러분이 부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근심이 올라가시다. 근심을 아무리 갖다 물리치려고 이 하나님이 이 근심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없는 것도 땡기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벌써 겨울 되기 전에 겨울에 감기 걸릴까봐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저도 예방주사 맞고 30명이 더 죽었다고 하니까요. 예방주사 맞으러 가는 거 아유 자꾸 이렇게 딴 사람이 아니고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 세 번째,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주는 병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천적으로 질병이 걸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병,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거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 먹지 마시고요. 건강한 식단을 많이 섭취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 같이 시작. 부와 장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와 장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기쁘고 기도가 감격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부를 원하고 장수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장수를 주실 때 오늘도 그 모든 부를 장수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장수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와 장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우리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와 장수를 주실 때 그 부와 장수를 받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는 모든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영상예배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